오늘 이제 주의 만찬도 있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또 식사하시고 새가족부 성경 공부 교제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함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을 또 상고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베다니 침례교회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또 올해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께서 저술을 하셨고 영동 성서 침례교회 이준숙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번역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새가족부 성경 모임을 앞두고 이제 목사님께 이 교재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이제 많이 입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재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가운데 성경을 깊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재는 좀 오래됐습니다. 1989년도에 처음으로 워싱턴주 오크하버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재로 사용이 되어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성장을 도와주는데 많은 기여를 한 그런 교재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이제 교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순서는 예비 공부 1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공부 2과, 그 다음에 1과에서부터 쭉 나가는데 이 교재가 총 26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은데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 4, 5월 한 달에 이제 2번씩 6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예비 공부 1과 2과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보면 assurance of salvation인데 A로 시작하죠. 이제 그리스도인 성장의 A입니다. 그리고 2과로 바이블,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3과 처치, 교회, 4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6과 패밀리, 그리스도의 가정,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뒤편에 뭐 26과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에도 말씀 들으셨지만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미련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1시간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생기면 적어 주셨다가 저나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인데 저에게 물어봐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거의 이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재에 나오는 답은 전부 성경의 답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비 공부 1과 2과가 구원에 관한 것이고, 본 공과 1과도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가장 공통된 이 진리의 지식은 역시 이제 구원 아니겠습니까? 유다서에 공통의 구원, common salvation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교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인 줄로 이제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구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비 공부 1과로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BC와 AD가 나눠지듯이 과거에 나는 어땠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가적인 복들을,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 2장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받아보신 것에 보시면 관련 성경 구절들을 찾아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답이 있죠. 여기에 죽었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기능을 상실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이제 비참한 존재들이었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심판을 앞에 두고 볼 때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이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요한복음 3장 3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구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언가들리니스, 정말 하나님을 성품을 갖지 않고 불경건하고 언라이처스니스, 불의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냥 뭘 노력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었고 또 진노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불호수, Lake of Fire, 불호수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최종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불쌍한 그런 심령들이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과거에 나는 교재를 보고 이제 하고 있는데 답이 다 달아지시죠. 성경을 보시니까, 그죠? 성경의 모든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랬고, 그러면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죄들의 용서. 무엇을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오늘 주의 만찬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누구나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디도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모습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거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사랑으로도 감히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하신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하신다. 화평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거는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형편이 바뀌어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왠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평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러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제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저주를 향해서, 불롯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를 약속하시고 기쁨과 사랑을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어떤 걸까요?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180도 하나님과 등지고 악행을 행하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줄 알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180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분입니다 하고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식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믿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단지 그냥 머리로 아는 차원을 떠나서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것. 흔히 이제 우리가 그전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구원에 동반된 그 선물들을 부가적으로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여기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저는 그 값없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공짜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공짜로 값없이. 왜? 이 영원한 생명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억만금을 가져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freely justified,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 팔렸었죠. 죄의 종으로 팔려서 그 죄의 종을 끄집어내려 그러면 뭔가 몸값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대속을 해 주신 걸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해 12월에 저희 어머님께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어머님 죄 비누로 씻어줄 수 있습니까? 비누가 씻어줘요? 안 된답니다. 그럼 샴푸로 씻을 수 있습니까? 샴푸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그럼 양잿물은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머니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면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축복은 여러분들 블라드에서 오는 거 아시죠? 모든 축복은 어원이 블라드입니다. 피를 통해서 오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러분들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입양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노예가 이제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에게 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 원래 아들과 동일한 권리로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친히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accept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accept하고 좀 틀린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뭐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치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용어가 뜹니까? 영어로 access denied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엄청 당황하죠. 그러나 우리는 액세스가 허용이 됐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accept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아들여졌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 주셨다는 거죠. sanctified, 거룩히 구별해 주셨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sanctified.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죄의 종 노릇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뉴 크레이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눠준 교재 가지고 가셔서 성경 구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로?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눠주신 교재에 차근차근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 전한 그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도 하시고 다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똑같은 의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예비공부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을 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구원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born again.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인 관원이면 정말 정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고 아주 훌륭한 세상적으로 그런 분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없다. 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나오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혹시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여러분 다 저희 어머니 양수에서 물에서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육에서 한번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A번 한번 여러분 나눠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born again. 미국 사람들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은 흔히 자기를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소개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번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 newborn babies.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 갓 구원받은 분이 계신다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 새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기 짓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성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한번 읽어보고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을 테고 여러분 다 아기를 이제 키워봤을 텐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주는 것만큼 부모로서 좋은 게 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자라나는 것, 그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보면 당신은 영적인 아기이므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기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다 키워보셨죠? 아기 먹고 자고 똥 싸고 울고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는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는 거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 또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장한 그리스도인만 만나게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베이비도 나오고요. 차일드도 나오고 요한일서에 보면 또 영맨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더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이지드 맨, 엘더, 장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느 정도 자라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이비입니까? 차일드입니까? 저는 뭐 그냥 베이비에서 차일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영맨으로 자라고 또 파더로 자라고 또 엘더로 자라나는 은혜를 함께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자는 여기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카널맨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라.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많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또 갓난 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굉장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키의 높이까지.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의 키의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목표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많은 진리의 지식을 알고 또 교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터득하지만은 그 지식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또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에서. 단순히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나오죠.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도 추구하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있는 것보다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영어로 이제 성장이 growth 아닙니까? G-R-O-W-T-H. 그래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제 이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가라.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가라. 옆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read. 읽으라. 매일 성경을 읽으라. obey. 순종하라. 그리스도와 침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witness. 증언하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 다음, thanks. 감사하라.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honor. 공경하라. 11조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구체적인 실천 그런 덕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베다니 침례교회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